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의인들, 흰옷을 입은 성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고, 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이 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믿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줄 그때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허다하고 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가 일단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의인들을 1차 독자로 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 특별히 그 초대교회 때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은 생활 자체가 아주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 중에서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자기들의 그 유대 공동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쫓기는 거예요. 그들은 뭐 거의 다가 100%가 다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그 율법적 신앙에 그것이 정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또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들 앞에서 영의 법을 따라가는 그들은 아주 심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 일에 앞장섰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본토에 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섹까지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칙서를 받아들고 달려가다가 보라신 주님 만나신 거죠. 그 당시는 그렇게 심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 중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 공동체로부터 내쫓겼거든요. 디아스포라로. 그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만 거기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만 밥을 먹고 삽니다. 그 이방 땅에서 유대 공동체로부터 내쫓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계가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어쨌든지 서로 돌보고 섬기면서 명맥을 유지했던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들은 말할 수도 없는 거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겪습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건 어려움을 말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더 나가서 그런 어려움이 정말 계속해서 밀려오면 또 우리 마음이 유혹을 받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도 여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속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시험을 tri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어려움들을 뜻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들은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시험 들었다 그럴 때는 그거는 뭐 어려움이라기보다 신앙의 유혹, 신앙이 믿음이 실족하는 그런 거를 말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겪는 분도 많이 있고, 암담하고 괴롭고 정말 슬프고 절망적이고 화도 나고, 이 시련이, 시험이 시련 또는 시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가져오죠. 첫째로는 괴롭습니다. 다운됩니다. 괴로워서. 둘째로는 막 정말 믿음이 쇠약해집니다. 믿음이 후퇴합니다. 시험이 너무 계속되면은 또 짜증도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덮어오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하면 침륜에 빠진다. 우리 침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믿음이 후퇴하는 거죠. 그러다 극심한 경우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수만 있거든 기쁘게 여기라가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이것이 굳게 자리를 잡고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첫째,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들은, 그리고 참 견디기 힘든 건 건강, 질병에 관한 어려움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고통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생활도 안 되고 건강 때문에,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는 시험, 제일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아픈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지체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늘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염장 곱는 아픔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이런 속담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로마서의 그 맨 뒤에 부분에 보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 지체들이 병 때문에 고난을 겪고 시험을 겪을 때 우리 같이 아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이라든지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큰 시험을 겪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가족의 갈등이 있고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 또 심지어는 믿는 가족 간에도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여러분 얘기하라면 다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도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죄 때문에 또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없애주시니 진리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제일 큰, 가장 큰 그런 시험은 해결됐습니다. 죄의 짐은 벗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안식을 누립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염려들도 있겠지만 그런 시험들을 겪으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마음에서 딱 믿음으로 정리가 돼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 기쁘게 여기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시련을 거듭난 의인들은 믿음의 시련으로 겪습니다. 생리빨 앓듯이 그냥 고스란히 영적인 그런 이득이 없이 얻는 것이 없이 그냥 고통으로만 괴로움으로만 절망으로만 짜증으로만 겪지 않고 생리빨 앓듯이 앓지 않고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그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시련을 바라보고 그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턱걸이를 굉장히 잘해. 나는 요즘에 하원이 내려가서 놀이터 갖고 턱걸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한 개를 못해, 한 개를. 어려서는 그래도 몇 개씩 했는데 이게 다리가 땅에서 뜨지 않아. 그게 큰 문제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대. 자기도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막 매달리고 하다가 얼마 한 달쯤 지나서 겨우 한 개를 했대. 겨우 한 개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날은 2개 하고 근데 2개를 못하면 그냥 또 1개 하고 하여튼 거기에 기준선으로 해서 하나씩 더 해갔는데 지금 자기가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해요.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시작한다고, 하나에서.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하나씩 늘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씩 늘려가. 근데 못 올라가면 그냥 그 똑같이 일을 또 며칠 한대. 열흘 동안 5개를 열흘 동안 하다 보면 그 다음날 6개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어떤 눈을,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냐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시련도, 어려움도, 곤고함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그 낙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땅에 쏟아졌던 마음, 이 땅에 묶여있던 마음, 이 땅에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마음이 하늘 위의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련을 겪으면서 하늘 위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고. 이게 믿음의 시련. 그래서 시련을 하나 둘 겪으면서 이 내공이, 믿음의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더욱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전엔 이렇게 조그만 턱 하나만 와도 그냥 거의 걸려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런 걸 자꾸 뛰어넘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시련들도 믿음으로 뛰어넘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구나. 도가니가 금을, 풀무가 은을 연단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이죠. 우리 마음의 그릇을, 믿음의 내공을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엔간한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는구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단계 더 높여주시는구나 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자기를 더 드리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묶여있고 집착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더욱더 정리가 되고 선명하게 주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이 없었는지 압니까? 그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말도 못하는 그런 시험을 겪었을 겁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란에까지 이러는데 가족들은 안 가게, 더 이상 난 안 간다. 난 여기 살란다. 주저앉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 가족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 거예요. 그래도 끝내는 거기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자. 그는 박차고 떠나서. 그래서 호롤단신으로 가족들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 이방 족속들에 둘러싸여서 위험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선명하게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땅에다가 장막을,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끝까지 정착하지 않고 하늘의 본향만을 위해서 나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겪은 그 시험들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사도 바울이 그 시련들이 바울되게 한 겁니다. 나된 것은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 뛰어넘으면서 바울의 그릇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형의 진노를 피해서 바다나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부터 그 집을 떠나서부터 그 야곱의 그 시련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시련이 엄청나. 그래서 그는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는 길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의 이상을 보여줬는데, 거기다가 그 자기 베개에 했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서약하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아직 믿음이 너무 어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조건적인 믿음이었는데, 그 야곱이 끝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얼마나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면서 얼마나 그 영적인 야곱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 믿음으로 뛰어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 받을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감당할 만큼은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감당 못하고 거기 시험에 깔려 죽을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또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게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금같이 하시고 마음에서 찢기를 지어. 이런 염려들이 막 덮쳐오를 때 우리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나 또는 애착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점점 더 하늘 본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인내로서 시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뛰어넘는 자들은 시험을 믿음의 시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넘으면서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극복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시험을 겪을 때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일으켜줄 수 있고 믿음으로 이끌어줘서 다 함께 천국 도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의 그 낙원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가 자기를 옥매는 그런
불신앙의 시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과감히 떨쳐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접혀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말씀 그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것들을 믿음의 시험으로 바꿔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믿음의 큰 그릇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